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면서 아마 살아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반반. 예.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중요성을 두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으면은 약속을 잘 안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약속을 지킨 것보다 안 지킨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한 약속도 잘 안 지키는 게 많고,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약속도 잘 안 지키는 그런 일들이 아마 비율로 따지자 그러면은 아마 9대1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반반 정도는 약속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잘 뜯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게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라고 해도 신실하게 그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더 힘들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생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9대1로 약속을 안 지킨 게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약속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좀 강한 사람은 약속을 더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의지가 약한 사람은 약속을 덜 지키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약속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포르쉐 한 대 내가 뽑아 드릴게요. 네. 내가 내년까지 포르쉐 한 대 내가 뽑아 드릴게요 라고 이런 약속을 아무리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포르쉐 몇 억이 가는 차를 내가 사줄 만한 능력이 내가 없으면, 지키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도 사주고 싶어. 진짜 내가 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하는 의지가 정말 굳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약속을 한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의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좀 연관이 되어져 있긴 한데, 내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과 약속을 했어. 그러면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약속을 한 것보다도 더 잘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게 더 잘 지킬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한 것을 더 잘 지키려고 하겠죠.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더 중요성을 두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약속한 대상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지, 이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다 갖춰져야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이기 때문에 약속을 우리가 아무리 한다라고 해도 약속을 그만큼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요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들과 약속을 했다.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약속을 했다. 근데 그거를 잘 지키지 못한 결과가 벌어졌어.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좀 부재하거나 어느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능력이 유한한 우리 인간은 이런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의 필요한 요건을 온전히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을 더 잘 못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인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하게 되는 그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향한 약속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였던, 남자와 한 번도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 그런 처녀였던 마리아가 무엇을 할 거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받는 겁니까? 임신을 할 거다. 너가 지금 임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뱃속에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예수님일 거라, 그렇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처녀이었던 이 마리아가 내가 임신할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것은 정말 이 마리아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신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임신하게 되는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 뱃속에 임신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하는 약속,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마리아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아멘. 지금 마리아는 이 어마어마한 믿을 수 없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충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야만 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던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그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자신에게 약속하시는 그 분은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나에게 하긴 했는데 이거 정말 이룰 수 있으실까? 이룰 만한 능력이 있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죄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또한 알았습니다. 예. 지금 자기에게 태어날 그 아들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 죄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은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조금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성취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고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갖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여자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너와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수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이런 약속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 약속의 말씀은 다른 이들에게 한 약속도 있겠지만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약속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약속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구약이 있죠. 그죠? 이 약이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에요. 그쵸? 이 약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예. 오래된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경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받기에, 그리고 우리가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받아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어떻게 이런 것을 나에게 약속하시지?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약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기가 힘든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박자연 목사가 나한테 포르쉐 자동차를
사준대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무리 한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알거나 힘을 알고 있으면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신 그리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하셨네? 근데 그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야 비로소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마어마한 재력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수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포르쉐를 사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약속을 까먹을 거예요. 지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나한테 안 사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할지라도 저게 지금 뭐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때가 언제든지 사줄 수 있는데 지금 아직 그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그 약속을 까먹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줄 만한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가갖고 매장 가서 사주면은 사줄 수 있는 사람인 걸 알면은 그 약속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제가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뭐 돈이 별로 얼마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 약속을 어느 순간에는 금방 잃어버리고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에이, 뭐 헛소리 하고 있네. 됐어. 하고서는 이렇게 내가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약속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기는 어렵습니다. 조금만 시련이 닥치고 조금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은 이건 내 건 아닌가 보네. 이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아닌가 보네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약속을 버려버리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또한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마리아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커다란 복까지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이 약속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복까지도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설령 내가 그 약속을 그냥 허투루 했어. 그리고 그냥 가볍게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하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아끼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거죠.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흔들리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는,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누구와 무엇을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 약속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100%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속성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신실하심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9대1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한 약속을 그만큼 잘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힘도 없고 나는 이런 의지도 없고 나는 이런 사랑도 없으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키는 존재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약속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약속은요, 언제든지 사람과 사람 간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공연불이에요. 연불, 막 그 절에 가갖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그 연불을 막 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불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을 공연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믿지도 않고 그냥 나는 그 연불을 그냥 계속해서 외우는 거.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없이 그 누구도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지 않고 그 누구도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속성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 또한 신실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그런 의지도 부족하고 그런 사랑도 부족한 게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와 그 약속을 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람에게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러지만 물론 저도 그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제가 다른 것들보다도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되게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우리가 11시에 만나자 라고 하면은 11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늦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익산에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익산에 약속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11시에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것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그거 뭐 5분, 10분 정도 늦을 수 있는 거지. 뭐 하다 보면은, 그지? 애 챙기다 보면은, 5분, 10분 늦을 수 있는 거지. 뭐 30분 정도 좀 기다려주면 뭐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녀들과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다양한 약속을 하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 약속을 통한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에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을, 그 마음과 노력이 전혀 없어. 그러면은 시간 약속을 서로 한 사람들 간에 인격적인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밥 먹자라고 11시에 약속한 그 약속 시간을 늦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한 서로의 약속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없었구나, 그래서 그냥 약속이 그냥 이렇게 서로 어겨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것부터 시작해서 인간적인 관계의 신뢰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 약속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어떤 말을 했어, 가영아 오늘 점심 나랑 같이 먹자 라고 하는 약속을 했으면은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을 서로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같이 밥을 못 먹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닮아서. 약속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약속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약속에 대해서 잘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영향이 거기까지 가냐면은 하나님에게까지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하셨어?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인과응보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약속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나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어떠한 약속을 했으면 난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떤 신실함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라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이게 사람의 관계는요, 되게 큰 관계의 어떤 큰 사건으로만 사람들의 관계가, 그리고 인격적인 신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되게 사소한 하나하나의 일들에서 신뢰 관계가 차곡차곡 쌓여서 그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믿을 수 있는, 역시 믿을 거는 가족밖에 없다라는 말 하죠. 예,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시간 동안에 차곡차곡 쌓여진 가족 간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쌓이지 못하면은 좀처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신이 한 그 약속을 향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완전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한 대상과도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가 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처녀인 마리아에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어기셨습니까? 완전하게 이루셨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이 마리아는 이 자기에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까지도 누리게 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그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얼마나 지키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결코 의심치 않고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속에서도 우리가 허투루 약속을 남발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당연히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삶이겠지만 약속을 그냥 막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밥 한번 먹자, 언제 같이 한번 놀러 가자 라고 하면서 이런 약속을 남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무게를 좀 갖고 약속을 더욱더 신중히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또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신실함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